야광아 제제 처처에 약설 약도 크나 약송 약서하며 야경근 소주 지처는 개응기 칠보탑하야. 사람이 칠보탑이지 뭐. 야광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설할 때도 어떻게 설해야 된다 했어요?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설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무대 체질인가 봐요. 한 1000명, 2000명 있으면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주 좋아하다가 10명, 21명 이렇게 해달라면 목소리 찌릿 열려서 고마합시다 라고 맞춰버려 일찍이. 참 신기하지. 코미디를 해야 될 것 같아. 코미디. 예. 옛날에 저기 청담 스님께서는 강의를 아주 설하시는데 듣는 분들이 이제 재미없어서 딱 한 명 나가고 10명 됐다가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다 나가고 한 명 나지긴 났잖아요. 그래도 혼자 설하시는 거라. 아무 나간다 소리도 뭐 나무라지도 않고 그렇게 어지르게 점잖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남았는데 또 하나 선생님 막 고마워합시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 하셨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누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점잖게 얼마나 품성이 뛰어나면 저것도 우리는 한 반쯤 나갔다 하면 욕을 할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한 명만 나가도 막 흔들리고 이러는데 10명 나가면 다 치 뜯어보려고 달거든요. 결석하면 신장 결석했다, 요로 결석했다, 뭐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경전을 잘 설하시는 분들이죠. 경전은 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설해 놓으면 다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설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다 산골짜기에서 혼자서 설해도 부처님 혼자서 속마음으로 설해도 다 진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해져요. 예우거나 쓰거나 또 경전이 있는 곳에서는 마땅히 칠보로 탑을 사야 하느니라. 경전이 있는 곳이 아까 어디 있다 했습니까? 심중에 있다 했죠. 육조 스님이. 그죠? 내면에 경 이랬잖아요. 그죠? 그 내면에서 탑을 쌓아야 된다 하는 거는 정말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탑을 세우는 데는 보통 4군데로 세워요. 부처님이 탄생한 곳에 탄생탑이 있고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에 탑이 있잖아요. 그죠? 부타가야처럼 또 부처님의 법이 설해진 자리, 설법 자리에 또 탑을 세우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산치대탑처럼 그죠? 이 4군데 탄생하시고 성불하시고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곳에 부처님이 탑을 세운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모든 탑을 세워야 되는데 이 경전 속에서는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경영고 강음식하고 불수부 안살인이 소이자하오 차중의 이유 열의 전신이니라. 지극히 높고 극을 하고 또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고 그 칠보탑을 불수 더 봉안하고 안치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 경전 있는 자체가 뭡니까? 차중의 이유열의 전신이라. 이 법화경 속에서는 부처님이 계신다. 육조 스님은 미리 아시고 뭐랬습니까? 차경출이라. 재불이 이 경전에서부터 나왔다. 아까 금강경에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경전이 있는 자리는 여불탐묘라.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불탐묘라. 경전이 있는 자리는. 그래서 큰 절에는 이렇게 불상 뒤에는 큰 절이고 작은 절이고 아니 옛날에는 부처님 불상 뒤에는 항상 뭡니까? 경전을 잔뜩 올려놨죠. 예? 읽고 우리가 거기에 열의 전신을 닮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차가 이렇게 발달되니까 제가 보니까 도둑놈들이 많이 와요. 그 절에서 유물을 많이 털어가.
저는 지게 와야 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예? 저는 복장 틀어서 가려면 힘들어서 못 갔거든. 근데 자가용이 생겨지면서 막 와가지고 길 잘 닦이고 이러니까 아주 흉측한 놈들이라. 그 길이 잘 닦이고 자가용이 편리한 것도 좋은데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라. 그것도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음수하면 성독하고 우엄수하면 성유인달하야. 그 얘기를 또 원효 스님이 한 번 더 뺏겨놓고 또 다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번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열의 전신이 있다. 부처님의 부분의 몸이 아니고 완전한 통째의 몸이 있다. 열의 전신, 그죠? 이유, 이미 여기는 열의 완벽한 몸이 있다. 온전한 몸이 있다. 열의 온전한 몸이 있다. 이것은 법신이, 전신은 법신을 얘기합니다. 법신을 한경 열의 출현품, 열의 현상품 같은 데 일어났죠. 불신 충만 법계. 통째로 법신이다. 피부도 껍데기도 안에 뼈와 살도 전부 전신이라. 열의 전신이 있으므로 부처님의 그런 법신이 있는데 육신의 사리를 따로 구해가지고 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탑은 응이 일체하향 영락가 정계 당번가 기약하송으로 공양 공경하며 색성향 미촉법으로 무조건 좋은 거 다 공양 올리고 존중 찬탄인이 양유인이 덕견 차탑하고 예배 공양하면 이 탑에는 마땅히 꽃가, 온갖 향가, 온갖 법의 폐물하고 비단 일상과 당기와 번기와 풍류와 노래로 공양 연불 찬탄하고 공양 공경하고 이렇게 공양 공경하고 꽃을 올리는 공양이 이 자체가 바로 발보리심이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고 그대로 법신이죠. 꽃 한 송이가 법신이고 연불 한 자락이 법신이고 글 한 자 서는 손길이 다 법신이라. 존중 찬탄해야 하느니라. 법화경은 왜 이만큼 잘 써놔가지고 사람을 감동스럽게 하노? 예?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세상 이런 글이 어딨노? 가슴이 짜릿하다. 아이고야 먹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리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이다. 충격.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은 당지하라 시등은 객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벌써 최상의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사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내가 오늘 글 쓴 내용만큼 인생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처님의 무상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근접해가 있는 사람이다. 개근 그죠? 아주 가까이 우물을 파다가 이제 우물에 이제 물이 쏟아질 지경의 사람이다. 빼짝 마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아주 뛰어나므로 이 경전이 머무는 곳 또 뛰어나고 경전 자체도 뛰어나고 경전이 있는 곳도 뛰어나므로 그 사람도 뛰어나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도 아주 수성하므로 그런 곳에는 전부 탑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게 살시다 가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전부 비석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공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탑에 또 예배하고 이런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하고 거기 담아서 내 마음을 잘 공양하는 마음으로 따듬고 공자는 한문으로 이바지할 공이라 하죠. 민족중흥에 이바지할 때 이다 할 때 이바지 시집갈 때 이바지 떡 해가 이바지 음식하는 거 이바지가 이제 바칠 공자예요. 이바지 음식 공양 이바지 음식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공양입니다. 그걸 빼딱한 마음을 하면 공양을 안 하고 뇌물.
이바지. 공양할 공자가 무슨 공자예요? 이바지할 공자라. 예. 무슨 공자인지도 모르고 뭐 이바지 음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로 알 수 있듯이 이탑에 예배하고 공양한 이는 모두 무상보리에 가까워진다. 야광아 다하유인이 예? 야광아 어디 가보노? 한 장 넘어가네. 다하유인이 제가 출가에 행보살도 대약 불릉덕 견문 송서지 공양시 법화경자면 당지시는 미선행보살도요 야학유 등문시 경전자면 내능 선행보살지도니라. 야광이여 다유인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출가하는 사람이나 제가 집에 있는 속가에 있든지 출가했든지 보살도를 행한다 수행하는데 만약이라면 거의 사람들 정말 이 법화경을 수행하기 힘들잖아요. 불능득 만약 이 법화경을 제대로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읽거나 외우는 거. 그리고 요즘은 잘 듣는 것도 저는 독경이라고 그래요. 잘 듣는 거.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뭘로 봐야 돼요? 귀로 봐야지 뭐. 그죠? 귀로 봐야 되고. 그렇게 글자 쓰는 것도 이게 잘 읽는 거라. 느린 독서라. 느린 독서. 듣는 독서. 예? 듣는 독서, 느린 독서. 또 많이 뺏겨서 요거 순서대로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고 그냥 슬쩍 보고 듣고 이건 통찰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읽다가 보면은 한번 읽어서 맛이 안 나오고 한번 이렇게 밥을 먹어도 한번 이렇게 씹어가지고는 뭐 퍼티알린이 잘 분비되지 않잖아요. 자글자글 몇 번 씹다 보면 찐살이 어때요? 입에서 퍼티알린이 이렇게 하면서 찐살 맛하고 침 맛하고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목으로 목구녕이라 하지 뭐 목을 쏙 넘어가면서 아밀라제하 되잖아요. 그죠? 아밀라제하 돼가지고 넘어가서 위장 쭉 가면 어때요? 위장에서 또 나오는 소화제 디아스타제가 나와가지고 팍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 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그쵸? 위장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위장에서 한번 소화하고 대장, 소장, 신장까지 다 소화해가지고 음식을 완전히 니기 쫙 짜가지고 완전히 음식물 처리한 처리기도 그래 하거든. 팍 짜가지고 수분 탈취하고 냄새 탈취하고 하잖아요. 그죠? 음식도 그렇게 쫙 몸에 들어가면 짜거든. 그래 짜가지고 덮일 힘이 없으면 소화도 안 되고 건강도 히리비리하고 그렇잖아요. 그 쫙 짜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영양분 되잖아요. 그죠? 그 영양분에서 조금 모조리 같은 다 빠진 것도 신기하잖아요. 간만 먹기만 했는데 영양분은 지가 자동으로 딱 추출해가지고 보낼 자리 파견할 자리 다 보내잖아요. 그 사람 몸뚱이가 부처님 맞아요. 생각도 부처님이고. 그 저절로잖아. 전부 저절에 사잖아. 이 절도 살고 저절도 살고. 예,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예, 저절로 가장 좋은 절. 가장 안 좋은 절. 돈 띠먹고 하멍차사. 집에 있거나 출가한 보살도를 수행. 만약 이 법화경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다가 한 300번쯤 읽으면 외워져요. 그 외워지고 수지, 독송, 그 외운 사람이 뜻이 조금씩 자라거든. 이해력이 좀 되잖아요. 그죠?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 의욕이 있고 원력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시키는데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금방 이해를 하죠. 해보려고. 그 뭐 어디 기술을 가르쳐도 의욕이 있는 사람 금방 배우잖아요. 그런데 뭐 이 주방에 칼질을 가르치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덩덩덩덩 해가지고 옆에서 셰프가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머리 없어. 그냥 딴 생각하고. 그러면 배우는 속도가 느려.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해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응용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인생 살면서 그게 답이라 답. 그러면은 남이 뭘 하지 않아도 지 혼자 스스로 못 살아. 괴로워.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순탄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서 잘 응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잘 풀려요. 가끔씩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업장 때문에 아플 때도 있지만 잘 풀려. 신기하잖아요. 혹시나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금생에 죄값 받으러 왔다 생각하면 돼요. 천만 다행이다 생각해야 돼요. 에이? 몸이 많이 아프든지 운신이 잘 안 되든지 경제적으로 곤란하든지 되면 아이고 이거 빨리 받아버리고 나면은 다음 생은 좀 편하겠구나. 그런 것도 있다고 경전에 나오죠. 건강경에. 선세 제업이 응타 악도나. 전생에 제업이 많아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대기 순번을 해서 인간 특권을 해서 온 사람들이라. 합격해가지고. 예비 합격자 있잖아요. 그죠? 예비 1번, 2번 되고 어째 겨우 특권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왔는데 남들한테 그렇게 축복받지를 못하고 만들 지 박히기만 한다. 그때는 어떻다 했죠? 제발 그때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으로 살아야 선세 제업이 적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죠? 위인 경청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무아상으로 살았을 때 극복하고 인생의 업장이 소멸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맨날 내가 그렇게 우리가 선조 때 속담은 나오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니인데 이런 곤란을 받나 이래 안 하고 내가 니인데 그마이 잘해주는데 니가 내인데 이럴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일이 꼬이게 돼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띄더라도 내가 돈을 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뛸 돈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예? 요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자기가 한 100명쯤 이렇게 다는 줄 수 없고 100명쯤을 추려가지고 자기 돈을 1억씩 10억씩 주기로 했어요. 진짜로 주기로 했어.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손가락으로 미운 놈 고운 놈 다 손가락을 다 꼽아봐도 자기 인연에서 지금 100명을 줄 사람이 없대. 돈은 있는데 돈 받을 사람이 없대. 그래 내가 어제 거의 마지막에 입 떼기 싫었는데 거의 물어봤지. 그 나도 속하여. 아이 스님은 자연으로 속해가 있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나 안 주는 줄 알았지. 농담이 진짜입니다. 그 양반이 자기 돈 띠먹고 어떻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저렇게 극복해서. 그 요번에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그 돈 띠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내 돈 가져가서 잘 됐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보복하지 않는 거라. 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갑다 싶더라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으니까 잘 되는갑다 싶더라고. 법화경 읽으면서 저는 이건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한의사 하다가 이제 다른 건설업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한의는 다 꼭 거짓말입니다. 뻥입니다. 자기 돈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따가 한마디 했죠. 한의도 사람이 명의가 편작 하타가 되면 한의가 진짜인 줄 아는데 솜씨 못 오는 사람은 한의를 뻥이라 합니다. 예? 양의처럼 뭐 모듈화가 안 돼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의학이 굉장하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불교 경전도 다 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다 진실이고 깨달은 사람은 불교 경전이 확실한 걸 알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불신자 믿지 못한 입장에서는 불교 경전이 뻥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왜 뻥이요? 확실한데. 그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체득해서 불교화 되느냐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진실이 규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솜씨 없는 사람이 뭐 아무 좋은 음식 재료 갖다 주면 많어. 빵점인데. 그러니까 조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요리가 안 되거든요. 조리는 불 조절하고 양 조절하고 간 조절하고 이게 조절이 잘 돼야 이게 요리를 갖다가 이치를 잘 헤아려 가지고 음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조리가 안 되는 놈이 무슨 요리를 하겠어요. 조리가 돼야 요리가 된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조리가 뭡니까? 말을 조리하고 조절하고 잠을 조절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예? 탐진치 조절이 돼야 그 뭐 수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리라고 하는 거는 요량한다고 하는 거는 반야낭지입니다. 반야낭지. 반야를 얻기 전에 방편을 잘 조절해야 돼. 베풀고 잘 지키고 잘 참고 하는 거. 그게 잘 돼서 정진하는 게 이제 그 음식을 해내는 거지. 예, 지간 반야와 정해상수잖아요. 정해상수. 요리잖아요. 요리. 꽃이 그 묘목이 시들이해가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열매 열리는 것도 시들이해요. 예?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싹수가 노래가지고. 자, 읽고 외우고 나중에 쓰다가 보면은 쓰는 것도 수준이 있죠. 쓰다가 보면 양에 막 자기 신심이 북돋아나면 피로 써도 손가락을 잘라도 아프지도 않아요. 금덩어리 써도 금이 아깝지도 않아요. 돈을 쓰면 그렇죠. 금을 쓰고 경련주사로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저분이 막 마음이 막 불타는구나. 그러니까 돌에도 새기고 어디요? 쇳덩거리에도 막 새기고 하잖아요.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나무에다 막 각을 하고 새기고 이러면은 야 서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영혼을 간직하려다가 쇳덩거리도 새기고 돌덩거리도 새기고 이렇게 나무 암탑을 새기잖아요. 그런 게 전부 이게 잘 보고 잘 듣고 잘 읽고 잘 외운 공덕으로 쓰는 것도 점점 수준이 있어집니다. 그것도 정교해지고. 다 쓰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외우고 자꾸 쓰다 보니까 안쪽에 깊이 배겨서 수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설이 저절로 나오는 거라. 예? 해설, 그걸 변제라 그러죠. 변제. 해설은 9단계고 해설이 끝나버린 단계를 말 없는 단계를 갖다가 10번째 단계라 그래요. 10번째 단계에 가면 만이주가 되고 10번째 단계에 가면 산이 되고 10번째 단계에 가면은 저 바다가 되고 이래요. 사람이. 10번째 단계. 10번째 한기 십지품의 마지막에 법은제 잘 나오죠. 그 변제가 되는 건 선해제 잘 나오죠. 사무의 변제라고. 그래서 저는 경전을 이렇게 보면 임상 실험이 다 끝난 뒤에 써놓은 것이라서 확실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한 방울만 찍어 먹으면 달구나 짜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맛을 못 본 사람은 맨날 이미테이션 음식점에 왜 가면은 플라스틱 음식 있잖아요. 그 무슨 맛이 있노? 플라스틱에 견본 해놓은 거 있잖아요. 되게 뜨거우면 녹아내려버리는 거 있잖아. 칼도 꼭 이렇게 진짜 진금을 이렇게 보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아들 장난감 칼 가지고 야야야 이러고. 불교는 장난치는 것 아니고 그죠?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종례는 뭡니까? 공양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법화경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당자라 시인은 미선행 보살도라. 보살도를 미선행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전을 덕문시 경전차라 이 법화경을 듣고 이 문자 한자 속에 견문, 독송, 서지, 공양 다 들어갑니다. 이걸 듣고 보고 듣고 외우고 읽고 가슴에 새기고 글로 쓰고 남에게 전하고 어떻게 하고 법화경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 저 뒤에 나오죠. 어제 건지품에 법화경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읽고 잘 해설해주고 잘 써주고 이게 아니지요. 그럼 법화경을 전하는 건 뭡니까? 남에게 권하는 거는 자기의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와 같이 살겠다고 맹세를 하잖아요. 예? 다짐을 하는 게 법화경을 전하는 거라. 남에게 포교를 하는 거는 나의 다짐입니다. 사홍서원 하는 게 우리 말좀 맞지잖아요. 그게 법화경을 전하는 거라. 우리 중생무병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하고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사홍서원 다짐이 포교입니다. 포교. 그냥 이래가지고 입만 떼가지고 거짓말도 중생을 다 건지기는 니나 잘 건지라. 법문을 다 배우기는 한 글자로 좀 제대로 해라. 번뇌무진서원당 그 반은 번뇌 아까워서 왜 끊노? 뭐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홍서원 사홍서원 하는 순간이 뭐 순간이에요? 포교? 나의 서원을 세우는 것이, 다짐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와서 사경법회를 하고 글자를 쓰고 하는 것이 오늘 다짐하고 하는 거잖아요. 좀 지루하지요. 천천히 하니까.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선행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옹졸하고, 그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아주 수행해봤자 비대비실이라 진실된 것도 없고 큰 것도 없는 것이라. 그 겨우 해봤자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천의 복이나 또 어느 정도 이치를 깨치는 거 12연기 사성제 깨치는 정도. 그거는 거 가지고 선행보살도를 할 수는 없고, 선행보살도는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거. 일성의 그런 원만하고 참된 교법. 이제 이해 가시지요? 일성 원만한 거. 세간의 그 실상, 한경에 일어났습니다. 궁자실제 중도상.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종래는 모든 사람이 부동 명의 부처라 한다. 이 일체상 정명제불. 건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어떤 어른 스님 그 한경 봉정식 할 때 갑자기 그 아나운서가 저희한테 물었어요. 스님, 건강경의 구절 중에 핵심 되는 그거 내인데 왜 물었는지 모르겠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거라. 건강경의 핵심은 여여부동 정명제불입니다. 그랬네.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신 거죠. 언제 묻더라도 그 맛을 자기께 보고 뺏기는 게 아니고 우러나와야 돼요. 예? 한약을 푹 따라 놨다가 짜면은 나와버려야 돼. 예? 마른 한약 아무리 짜봤자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준비만 잔뜩 한 거 말고 단지에 탕약 있잖아요. 푹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사경법회를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노트만 이렇게 책에만 써가지고 성불시키지 말고 나를 성불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푹 언제든지 짜면 나올 수 있도록. 예? 버튼만 누르면 톡 튀 나오는 AI처럼 그렇게 톡 튀 나와야 돼. 그게 자기 인생이 돼야 돼. 그게 수지돼가야 돼. 전에 배웠는데요. 에라이 막 칵지. 어제 아래 먹었던 아침밥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지금 눈앞에 한 숟가락이 더 소중한 거야. 야, 옛날에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눈앞에 반드시 그렇게. 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자, 기유 중생이 구불도자로 약견 양문시 법화경하고 문이 신의 수지자는 당지시는 덕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니라. 어떤 중생이 기유 중생이 그 어떤 중생이 있어서 계신 어떤 중생이 구불도자라. 불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약견 양문시 법화경하고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들으며 또 문이 듣고 나서는 신해 수지자는
듣고 나서는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수지한다면 신이 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렵죠. 건강인 같은 것도 얼마나 어려우면 말법 시대에 이 어려운 것을 지금도 믿기 어려운데 후 500세에 이 경전을 신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래 수보리가 묻잖아요. 수보리한테. 그죠? 참 우리 참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맛없을 때 신기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신기하신 분들.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공부 안 할까 싶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꽃입니다. 꽃이. 그 이제까지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라든지 방편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다 벗어나서 이 법화경이 진짜로 원만하고 진실된 가르침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야광아 비여유인이 갈피수 수수하야 어피 고원에 천착구지호대 유견 건토하면 지수상원이나 거기까지 한번 자르겠습니다. 말이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졌으니까. 여기는 비유하자면 아직 제대로 법화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빼짝 마른 거 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약을 짜는데 아직 탄기에 이어가지고 물려가지고 끓이지 않은, 약을 따리지 않은 탄약, 메마른 건조 있잖아요. 그런 정도. 그러나 나중에 그 물이 좀 촉촉하게 배이고 탕약에 약을 따리면은 결국 그 한약제가 약이 되잖아요. 야광이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아직 물이 먼 줄을 아느니라. 불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불도를 구하는 중생입니다. 그죠? 갈핍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고 고달픈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생사고에 인생이 찌들려 가지고 무명번뇌 오탁악세에서 온갖 고통 속에서 목이 타는 불길을 타는 중생이라. 수수라. 수라고 하는 건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모름지기 숫자지만은 동사를 쓰인다 할 때는 구한다, 수구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필요할 숫자예요. 필수. 수수자, 물이 필요한 중생. 그러니까 자기가 불타는 중생을 있다 보니까 불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숙지막하게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대목도 하안경도 이제 입법개품 근본부패에 그대로 나오죠. 이 갈핍한 중생들은 쥐뜯기다 보니까 지옥 중생들은 남 해코지 하려 하고 남고 욕심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비는 게 없대. 그러니까 하 디게남 사람들 뭐랍니까? 내가 오늘 눈에 비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막 달게 되잖아. 그죠? 저 무상보리에 이치에 물을 구해야 목마른과 고달픔을 채울 수 있는데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나 그 방법을 웃지 않아. 바둑을 배우려면 지 혼자 뚠다고 바둑 되나? 붓글씨 지 혼자 막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수학 문제도 지 혼자 푼다고 되는 거 아니라 살짝 선생님이 그 인도자 가르침이 팁이 있어요. 요새 팁을 뭐라 하더라? 킥이라든가 킥. MZ 세대는 킥이라죠. 한 킥이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킥.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삼성의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저 높은 꼭대기부터 이제 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고 점차 이제 물이 가까워지는 것은 보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보살 수행을 넘어서 부처님의 수행이라. 그래서 건조한 땅을 보고 물이 있으면 아는 것 같다. 그런데 시공불이하야 시공
공을 베푸는 것을 시공, 공을 베푸는 것을 시설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시공 불이고 뭐가 쉬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공을 베풀어 쉬지 않는다. 이 공은 정진 바라밀인데 불이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 파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땅 파는 건 비유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시를 하고 그리고 물질과 정신적으로 자기를 청정하게 가꾸어 나가는 지게바람일가 그 모든 것에서 안쪽으로 내재되어 있든지 바깥으로 나오든지 안쪽에 독한 마음이나 바깥으로 아주 추접한 마음이나 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삭혀나가는 유화 인욕심 같은 거 인욕바람일이잖아요. 그게 시공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보시지게 인욕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부처님과 같이 자비심으로 한다면은 전전히 더욱 이제 하다 보면은 돌고 돌다 보면 어느 날인가 습토라 건토가 아니라 조금 물기가 좀 촉촉한 걸 보이게 되고 어느 정도 물기가 촉촉하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죠? 생전에 돈이 안 모일 것 같으면 들어오면 다 돈이 나가버릴 것 같지만은 통장에 100만 원 쌓이고 1000만 원 쌓이고 억이 쌓이고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본래 다 그렇겠지만은 이 점차 밟아가는 단계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수행을 하면 젊은 시절에 어느 시절에 야무지게 집중해서 해가지고 다른 엄한 짓 하다가 다 까먹고 없는가 이렇게 싶지만은 세상에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길을 마치 제가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자전거 안 탄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타면 어때요? 무조건 탈 수 있어요. 중심이 있어. 스케이트를 타는데 안 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틀거리겠지 싶지만 올라서면은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수행하고 왔던 일들이 본전 다 까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짜 자기가 자전거를 배우다 말한 게 아니고 배웠다 하면은 중심을 잡았다 하면은 그 삼매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느낌이 딱 그래요. 후회할 것 없어요.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문수선은 조금 수준 높여서 얘기하고 금정불교대학은 약간 낮춰서 얘기하고 간음제일날 법문은 더 낮춰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만큼 얘기해보면 뭐 지루해가지고 몇 번은 막 분통 터지가 죽을 수 있어요. 돌아가시면 또 49제 감당이 안 된대. 수점지미 하면 조금 더 파다가는 모래 밑에 찌꺼기 나오고 찌꺼기에 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마음속 기심의 결정코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유예심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 쪽제비 같은 마음 쪽제비라고 하는 건 의심이 많은 겁니다. 그죠? 의심이 많은 것을 쪽제비 여우 쪽제비는 의심이 많다 그래요. 호의불신한다고. 여우가 왜 호의불신이냐? 여우는 의심이 많아서 믿지 않느냐. 여우가 냇가를 건너려고 이렇게 겨울에 건너려 하다 보면 살얼음이 얼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밑에 물소리가 쫄쫄 들리면 안 건너간다. 빠질까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와보고 이렇게. 그래, 나중에 얼음이 꽁꽁 얼어가 물소리가 안 들릴 때쯤 되면은 여우가 건너간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호의 불신이라. 쪽제비는 나무를 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덕목이라. 유인기석에 사람의 인기치 인성이 들리면은 호련히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자체가 이렇게 들리면은 쪽제비라는 놈이 나무로 쫙 타고 올라가는 거야. 선덕목이라. 근데 사람이 사라진 지 한참 지난 뒤인데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내려왔다 탁 내려왔다 쫙 내려왔다 쫙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결정하지 못하고 이 결정 있잖아요. 이 결정은 신심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결정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상태. 불신을 다른 말로 의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의심하는 걸 호의불신이라고 쪽제비가 의심하는 걸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
집행유예 하잖아요, 우리. 집행유예요. 형을 집도하는 것을 미루어 둔다 이 말이잖아. 아직 집행유예 그 유사시에 결정해가지고 다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결정 사항을 조금 미루어 두는 걸 집행하지 않겠다 조금 미뤄둔다 일어났잖아요. 그 미룰 예자 그 의심이 많은 거 그리고 결정의 반대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확신을 가지지 않고 사람에 대한 또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 돌진 앞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7초 만에 결정해야 된다거든. 7초. 요새는 더 바뀌었는지 몰라. 7초 이상 걸린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해도 실패해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그럼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확 해버려 밀고 나가야 돼. 예? 이거 한 번 오늘 안 하셨나? 머리 깎아가 못 깎습니다. 쪽제비. 이해가세요? 깎는 사람 말 없다. 누구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묻는다면 꼭 한 사람한테 묻는다. 나에게 묻죠. 부모에게도 묻지 않아요. 에이? 괜히 없는 분 욕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리가 비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결정 지수 필근이라. 물이 반드시 가까이 있는 줄 확신하잖아요. 확신하는 거야. 결정지. 가까이 있는 결정지. 그거 하다가 쪽제비까지 나왔네. 쪽제비까지.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쪽제비, 여우 쪽제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의심 많은 그거는 탐진치만의 교만하고 의심스러움이 많은 사람은 요 찐득한 번뇌라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거 지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홍시 익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내려올 때 그 감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옷에 묻으니까 꼭 똥 같더라고. 아까 감인데 아주 목청거설하고 악독한 분이 스님 그 개똥입니다 이러더라고. 사람 놀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악독한 분들이. 자, 한 글자만 더 하고 오늘 마칩니다. 포살도역구여시야야 양미문미해하며 미능수습시 법화경하면 당지시인은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가 상원이요. 오늘 거기까지입니다. 예.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 이 법화경의 이 묘법 연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문미해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닦아서 수습하지도 미능수습이라. 닦아서 익히지도 못하면은 그 우리 흔히 하는 게 뭡니까? 신해 행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법문을 듣고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비운 상태, 남의 말이 들릴 때는 어떨 때 들리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했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들리고 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했을 때 내가 그 말이 들리고 내가 참여하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반성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네가 무슨 말 해도 나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일부러 듣지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안 참는 사람들은 악독합니다. 예를 들어 또 누가 있지만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입니다. 착한 네가 참아라. 100번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이기지도 못하는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상그 멀리 떨어져가 있다. 아까는 건 했잖아요. 그죠? 떨어질 것자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상원이라. 오히려 아직도 멀다. 오히려 상자, 아직도 상자. 상원. 숭상할 상자 있지요? 부사로 쓰일 때는 오히려 아직도 이런 뜻입니다.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아직 유자하고도 똑같이 쓰고.
자, 아직 법화경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기 높은 공원에 비유할 때 메마른 땅이다 이 말이죠. 예? 건조한 땅이고 이러한 사람 아직 멀리 떨어서 그게 아직 물 먹으려면 힘들다 이거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법화경 이렇게 천천히 해보니까 맛있지요. 이렇게 천천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실 때 서기만 하지 마시고 꼭꼭 씹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